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이 1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에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들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을 제의한 지 10일이 됐지만 북측은 아직까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6차례의 실무회담이 있었지만 남측의 재발 방지 대책과 북측의 선 개성공단 가동이 팽팽히 맞서며 결국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남북은 서로 중대 결단까지 언급하며 답답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칫 개성공단이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다양한 곳에서 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658명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의 종교인들은 개성공단이 남북 통일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포용하는 자세로 북측과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남북 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이기고 지는 관계 설정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 정부는 어떻게든지 개성공단을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도록 아량과 포용으로 북측과 타협해야 할 것이다.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한국복음주의협의회장 김명영 목사는 인사말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3.1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모델로 삼아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많은 국민들이 개성공단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동교회 박종화 목사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이는 다시 북한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경제공동체의 첫 출발이 된 개성공단이 유지돼야 더 많은 남북 경제협력도 가능할 수 있다고 개성공단 정상화의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종교, 문화 배경이 다 다르지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운동을 계속해서 펴나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가 같이 사는 겁니다. 이 공단 프로젝트가 북한 전역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 개성이 망가지면 다시 세울 수가 없다. 불씨는 살려야 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대표해 참석한 비상대책위원회 유창근 대변인은 다양한 종교인들이 개성공단 문제를 위해 나서준 데 감사를 전하고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애타는 마음이 정치적 갈등에 의해서 국민이 진정 원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국민이 그 목소리를 대신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대북 지원의 전면적인 확대와 올해 북한 수해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승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신속한 추진도 성명서를 통해 함께 촉구했습니다. 이번 성명에 개신교에서는 136명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의 폐쇄까지 염두에 둔 수순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김영석 대변인은 7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사와 의결 절차를 거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지난 7월 말까지 109개 기업이 신청한 2,809억 원의 보험금을 전액 그대로 지급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기업들의 영업손실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의 폐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사실상 첫 중대 조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협보험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8일부터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보다 4년 앞선 1903년 원산에서 또 다른 부흥운동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리교 하디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비롯된 원산 대부흥인데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가 원산 대부흥 110주년을 기념해 하디 1903 성령 한국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종교교회 최이우 목사를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감리교 하디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1903년 원산 대부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1903년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부흥의 역사는 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부흥 운동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또 다른 부흥이 아니고 하나의 운동이 이어져서 1907년까지 갔다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 사이에 원산에서 선교사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하디 선교사가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동안에 하디 선교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디 선교사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회개하는 통에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설교를 듣고 그분의 신앙 고백과 간증을 듣는 선교사들이 다 성령의 은혜를 동일하게 체험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주일날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섬기는 원산 교회에서 동일한 신앙의 간증을 하게 되고 그 간증을 듣는 성도들이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디 선교사가 여기저기에서 설교 초청을 받고 그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네. 1903년, 4년, 5년, 6년, 7년 평양 대부흥으로 그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네. 그로부터 1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당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의 한국교회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 하디 선교사는 사실 자기 개인적으로 영적인 한계를 절감하면서 네. 자기 영적인 탈진 상태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 활동을 계속할 것인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거든요. 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은 물론 개인적인 그런 하디 선교사와 같은 영적인 한계라든지 또 뭐 영적인 탈진 상태도 경험하게 되겠지만 한국 교회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영적으로 비슷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의 성장이 되지 않고 부흥이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어떤 한계 상황을 느낀다든지 또 교회가 침체되어져 간다든지 이런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 형태는 다르지만 그때와 지금 크게 다르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부흥을 기억을 하면서 이 하디 1903 성령 한국대회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대회 취지와 성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작년 그러니까 2012년 10월 달에 우리 감교 총회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건의안이 하나 올라갔는데요. 그 건의안이 하디 선교사가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를 통하여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룬 110주년이 되는 네. 2013년도에 감리교 부흥 110주년 기념대회를 갖기로 만장일치 결의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 일이 사실 시작이 되었고 이 일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역시 하디가 경험했던 것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이 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이 일을 준비하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8월 18일 한 열흘 남았죠. 그때 이제 기도 성회가 네. 이루어지고 8월 24일 청년 대회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죠. 네, 이 구체적으로 대회가 어떠한 순서로 진행이 되나요? 8월 18일은 주일날 오후 4시부터 지금 한 6시에서 6시 반, 한 2시간 남짓한 시간으로 이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 대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말 그대로 기도성회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순서 흐름을 보면 감독 회장님의 설교 말씀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회개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회개 기도가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회개, 네. 그 다음에는 교회적인 회개,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우리의 회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기도 시간만 한 20분 정도. 전 모이는 한 17,000명의 우리 감리교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진행이 되고요. 네.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분열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했는데 감리교회가 하나 되는 하나의 그 의식이 진행이 되죠. 그것은 우리 감리교회 13개 연회로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네. 있는데 13개 연회가 하나의 나무 조각을 가지고 나와서 각 연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 나무를 맞추어서 하나의 십자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대로 두 나무가 한 손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십자가의 하나의 십자가를 만들면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로 모아지고 정말 교회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의식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기도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삶에 우리의 다짐, 결단, 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대개 한 5개 내지 6개 정도 네.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떤 실천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인가 그거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우리가 스스로 결의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회 일주일 뒤인 24일에 청년 대회를 따로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별히 청년 대회를 따로 준비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사실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청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앞으로 5년, 10년이 되면 한국교회 전체 주역입니다. 물론 현재도 주역이지만 근데 지금 교회마다 청년들이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숫자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청년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사실 청년 대회가 중심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정말 하디가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고 청년 이 대회의 주제가 포커스 온 성령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그 청년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의 삶의 방향, 그들의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면서 앞으로 청년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취지 하에서 8월 24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15,000명의 청년들이 집회를 하게 됩니다. 이 감리교회가 새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정상화 궤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정상화 이후 첫 공식 행사가 회개운동이다.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총회에서 이 행사 그리고 이 일을 결의를 할 때만 해도 감리교회는 오리무중이었죠. 오리무중이라고 하는 말은 감독회장 선출 문제로 인하여서 뭐 지금 한 5년 동안 우리가 진통을 겪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하디 1903 성령 한국 대회가 이제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회개를 통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이걸 우리가 지금 기도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 감리교회 감독회장님이 선출이 되어졌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감리교회 감독회장님이 그 하디 선교사가 섬겼던 원산교회 그 교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고 그리고 그 하디 선교사의 영성에 그 영향을 받은 그 전진 원장이 대한수도원을 창설을 하게 된 거죠. 감독회장님의 고모가 되신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하디 1053 성령 한국 대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새 감독회장님을 세우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이 어떤 우리 감리교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방향이
이 하대의 집회를 통해서 설정되어진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정말 한국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네. 이번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기대합니다. 네. 예. 이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번 대회가 비단 감리교인만을 위한 대회는 아닐 것 같은데요.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 다 해봤잖아요. 안 해본 것이 없어요. 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까? 프로그램 안 해본 것이 없고 뭐 운동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한국 교회는 계속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 한국 교회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희망 안에서 열려질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참 대안이 그렇게 썩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이 하디 103 성령 한국 대회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되어질 수 있다면 이것은 감리교회 행사가 아니라 네. 한국교회 전체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될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 기회에 모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비단 한국 이 하디 대회 이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고 십자가 붙들고 오직 예수, 그야말로 본질적인 신앙, 본질적인 교회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네.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한국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다면 이것은 감리교회 집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위한 축복의 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리교회가 오랜 혼란을 끝내고 회개운동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디 1903 성령 한국 대회에 더 큰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WCC 제10차 부산총회 한국준비위원회가 첫 확대 집행위원회를 열고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교단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집행위원장에 복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WCC 부산총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 교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박수받는 한국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확대 집행위는 WCC 총회 준비에 참여하는 15개 교단의 총무 및 준비위원장과 한국준비위원회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한편 첫 모임을 가진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정례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7일부터 9일까지 장신대에서 제6회 기독학교교사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시민단체 새벽이슬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제9회 개혁과 부흥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이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양자되매 교리와 목회사역의 실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가 기독교 한국 루터회와 함께 암환후 쉼터 건립을 위한 폐유대폰 수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날씨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서울, 경기,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광주 2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5도, 강릉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9일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 강원도, 영서지방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내륙에서 대기 불안정에 의해 산발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